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것,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또한 내가 좋은 부모 만나고 싶고 좋은 자식을 두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싶다, 우리가 모두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좋은 것, 행복한 것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뭐라고 이걸 가르쳐 주냐면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타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심리학적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걸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긍정과 희망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만큼 우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 가을에 대한, 추수에 대한, 열매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금 4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에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두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 가을에 별로 걷어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걸 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재밌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땅에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땅에 씨를 뿌리라. 자,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흙이라는 건 무엇인가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닿으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것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면 한 줌의 흙이 되는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흙은 무기질입니다. 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흙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가치한 것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줍니다. 히브리어로 붉은 흙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또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다마가 되어서 아담이 됐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성경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도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라는 겁니다. 흙으로 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사람은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창조물이, 자신의 피조물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2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땅의 흙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한 줌의 흙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첫 번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아담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든 사람에게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생명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됐다는 건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 아담이 흙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째 아담을 주셨습니다.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경 그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흙이 되지 않고 하늘로 부활 승천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흙에서 다시 한번 부활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흙의 사람입니다. 한 가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흙이 되지만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땅에 많은 사람도 죽으면 흙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나라에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하늘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 하늘나라입니다. 저 천국이 하늘나라가 되지만 오늘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면 내가 하늘나라가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흙의 인생들에게, 흙에게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 주인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들에게 씨앗을 뿌려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바꿔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가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씨앗을 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씨앗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그 씨앗에 자체 영양분이 있어서 땅에 갖다 심으면 그 씨앗에서 그 힘이 나옵니다. 생명을 발화시킵니다.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성경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 말씀을 갖고 뿌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뿌린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몰로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몰로우라는 것은 마구 뿌리는 것입니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씨앗을 갖다가 낭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씨앗을 뿌릴 때 돌짝밭에 갖다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립니다. 옥토에도 뿌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허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마구 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씨를 뿌린다면 세상 사람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앗은 낭비성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 선교를 합니다. CD 제작을 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CD를 만듭니까? 왜 방송 선교합니까? 복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낭비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구 뿌릴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씨앗을 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왜 씨앗을 뿌리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기 때문에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그 복음의 씨앗,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것을 뿌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격이 수줍습니다. 나는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뿌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이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기는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게을러서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과 같은 성경을 보시면 천국 비유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산을 하십니다. 계산을 하시면서 무엇을 계산하냐면 너가 얼마나 씨앗을 뿌렸고 어떤 열매를 거두는가를 분명히 계산하십니다. 그때 두 가지를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오로지 하나, 그 씨앗을 허비하라는 겁니다. 낭비하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더니 그 앞에 우리 교회 CD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던 CD하고 좀 다른 CD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 토요일마다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CD 작업을 하십니다. 한 2시간 걸립니다. 그걸 만드신 다음에 또 그것을 마켓이나 이런 여러 곳에 갖다 이렇게 뿌리기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CD를 갖다 이제 놓으시다가 오래된 CD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래된 CD를 거두어 갖고 오십니다. 뭐 종이가 찢어졌다든지 색깔이 바랬다든지 오래된 것을 몇 달 동안 한 근 6, 7개월 이상을 아마 모아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 CD가 좀 몇백 장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나눠드려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다 모으시더니 봉투를 다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CD는 어떤 건 한 장, 어떤 건 2장 이렇게 된 것들입니다.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예쁜 리본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앞에 갖다 두셨습니다. 자,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뿌리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아마 이 CD가 있었으니까 내가 갖다 놔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 아마 그런 단순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오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일을 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가, 여기서 그는 농부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농부는 밤에는 잡니다. 낮에는 깨어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의미는 인간의 한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계성을 의미하는데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27절 후반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나서 자라되 농부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것 누가 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알지 못합니다.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 전도만은, 씨앗 뿌리는 것만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로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어떤 면에서 불경스럽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울이 심었기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하면서 나는 성격이 수줍어서 못합니다. 나는 성경을 알지 못해서 못합니다. 내 환경이 전도할 만한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씨앗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구 갖다 뿌릴 뿐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토요일마다 CD 제작합니다. 몇 분이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오셔서 그 일에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씨앗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나도 그 일에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들이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가 CD를 만듭니다. 여러분 한 장, 두 장 갖고 가십니다. 여러 장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뿌린다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마구 던지는 겁니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뿌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하실 일을 만들어 드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우가 사냥꾼이 여우를 이제 사냥합니다. 근데 이 여우가 쫓겨갑니다. 쫓겨가다가 이 여우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그 산에서 그 신만이가 있는 그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신만이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인삼을 캐지 못합니다. 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저 창고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그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좀 전에 사냥꾼이 이제 조금 있다 헐레벌떡이면서 왔습니다. 묻습니다. 여우 못 봤냐고. 그런데 그 신만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우 못 봤습니다. 그래 손가락으로는 창고를 가르쳤습니다. 나 여우는 못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창고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사냥꾼이 말만 들었습니다. 말만 듣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걸 보지 못하고 사냥꾼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여우가 창고 속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사냥꾼이 떠난 다음에 여우가 나오더니 그 가난한 신만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산을 온 산을 누비고 다니는데 내가 커다란 인삼밭을 합니다. 무밭 같은 인삼밭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지만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내가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떠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이 일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한 가지 상급이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자에겐 분명한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우는 인삼밭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가을에 추수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살아간다면,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무엇을 추수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람을 추수하고 있는가? 그 추수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흙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하나님이 자라게 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스스로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싹에서 이삭이 되고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열매를 걷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 이런 글을 봤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나된 것, 이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시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용서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듣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용서하면 내가 손해입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하면 그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용서가 쌓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인격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을 믿었지만 배신당합니다. 배신당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계속 쌓인다면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또 한 번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열매로 변하고 있는 것을 내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바로 읽으면 열매가 되면, 열매가 익으면 우리가 이것을 추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곡식이 허락하면 추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구 따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이 딸 수 있을 정도로 익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저 추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따고자 하는 그 열매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 입장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추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내가 원하는 관계는 상대방이 나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와 같이 되려면 먼저 내가 상대방 같이 되어줘야만 상대방이 나와 같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참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앞엔 정직하게 대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앞엔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 앞엔 선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앞엔 악하게 합니다. 그러게 내가 내 자신을 보고도 놀랍니다. 내 자신에게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야누수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신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나와 같은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나와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관점으로 봅니다. 아내와 남편이 얘기할 때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 서서 얘기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남편 입장에 서서 얘기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왜 문제가 있고 왜 어려움이 있고 왜 고통이 있는가? 상대방의 관점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관점에 선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때에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때에 우리들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어떤 분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태풍 샌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본인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들의 입장이 됐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됐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그때의 낫을 대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씨앗을 뿌리는 것에부터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로지 하나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갖다 뿌리라는 겁니다. 마구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낭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실 때 여러분의 인격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추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